부터 5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패에게 맡겨가지고 요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잘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선교대회는 잘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도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때로는 말을 적게 하거나 침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그보다는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금이요 기도는 다이아몬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가장 좋은 미덕입니다.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한다 할지라도 지나친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때에 따라서는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겨내라고 하나님은 영적 무기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레가 있어요. 이 사람이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의 그리스도인, 대체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입만 발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참된 경건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의 그리스도인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참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한테도 굉장히 미안한 일이 오래전에 있었어요. 그건 신문에도 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원주민 교회가 바로 말레이시아 군인들이 탱크로 밀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났고 그런 연락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 헌금을 몽땅 말레이시아 교회를 짓는데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제가 현장을 답사하러 갔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건 신문에도 낸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를 불러놓고, 야 이 새끼야, 네가 선교사야? 너 같은 새끼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욕을 먹는 거야 임마. 이거 선교사님들이 이 사람한테 가면 저 사람 욕해요, 저 사람한테 가면 이 사람 욕해요. 그 사람 욕한다고 그 사람 선교비가 나한테 오겠어요? 그거는 아닌데 멍청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콕에서 밥을 다 사주겠다고 선교사님들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야 이 개 같은 새끼들아, 니네들이 선교사냐 이놈의 새끼들아, 이러면서 제가 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하는 그 친구가 제가 전주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쫓아왔어요. 너 같은 새끼 필요 없어, 가봐. 야 임마, 너 같은 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너는 욕하는 나도 나쁜 놈이지만 넌 진짜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이번에 선교대회 하는데도 오메가3 할 것 없이 몇 가지를 가져왔어요. 제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인간들이 있어요, 꼭 보면. 그러나 정말, 그러니까 국내에 자주 오는 선교사는 가짜예요. 그 선교사는 뭐하러 오는 거예요? 모금하러 오는 거예요. 모금하러. 그러니까 진짜 선교사는 현장에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님들. 그러니까 그들은 와서 모금을 안 하기 때문에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늬만인 선교사님들이 많다니까요. 무늬만인. 그러니까 아니 뭐 선교사님 욕할 필요가 없어.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무늬만인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나는 무늬만인 거의 그리스도인.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아요. 충성하지 않아요. 초대교회 기독교 교부였던 크리소스tom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노여워하는 사자들의 입을 재갈을 물리고, 난세를 정복시켜 고요하게 하고, 전쟁을 종결시키며 폭풍우를 달래고, 마귀를 내어 쫓으며 사망의 결박을 풀고, 질병을 완쾌시키며 협작꾼들을 내쫓고, 도시들을 파멸해서 구출하며 태양을 멈추게 하고 천둥의 진행을 막는다. 한마디로 바꿔서 얘기하면 기도는 능력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철로와 같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철로가 없으면 기차는 못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지, 기도가 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는 결단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언제 사형을 당할는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베드로는 잡혀서 옥에 갇혔고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헤롯이 끌어낼 속셈이었다.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전날 밤이었다. 헤롯은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고, 베드로는 더 쇠사슬에 묶여 군인 2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누가 건져낼 가능성, 그가 도망할 가능성은 제로였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 자,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봐요. 5절 같이 읽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자, 간절히 기도. 12절도 봐요. 12절 같이 읽어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자, 베드로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가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깨우는 거예요. 발길로 차면서 야야 일어나. 그러니까 베드로도 대단해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퍼질러 자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도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깨우는 거예요. 깨우고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나니까 쇠사슬이 풀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초소 하나, 초소 둘을 지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거 환상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거리를 지나는데 천사가 사라졌어요. 정신 차리고 기도가 결국 지금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기도가 나에게 기적을 가져올 수 있도록 주님이 천사를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탯줄과 같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10달 동안 건강하게 있다가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이유는 엄마와 탯줄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탯줄을 통해서 숨을 쉬고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러다가 세상에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소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재해가 있을 때 동물들은 며칠 전에 벌써 압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그들은 다른 데로 피하죠. 동남아에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그때 이미 사흘 전에 동물들은 산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뭐 여전히 모르고 수영하고 즐기고 이러다가 휙 다 쓸려버렸잖아요, 그냥. 그런데 지혜로운 노인들이 야, 동물들이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 동물들을 따라가서 산으로 가서 결국 자기들이 살아남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기사를 여러분이 보셨을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영혼의 길잡이입니다. 영혼의 감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면서 믿음으로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큰 역사를 가져오는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 너는 아니잖아. 그런데 설사 일어난다 할지라도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 뭐가 있어, 너는 그냥 끝나는 거야. 뭐 이런저런 귓전에다가 때리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죠. 끊임없이. 여러분, 의심하는 기도는 하나님 결단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 없는 기도는 꽝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기도할 줄 모르나요? 아니요, 지금까지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매력적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그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주기도문이라고 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수시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친히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면초가이고 인생의 막장에 와 있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가 막힌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그래서 지금 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놀라운 역사.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절망적인 질병을,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사업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난관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기도가 제일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 들 때도 있습니다. 시험 드는 건 왜 시험 들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었다고 얘기하지 말고 창피한 거야.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건 시험 든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혼에 갇혀 있는 베드로처럼 내 영혼이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처절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부르짖습니다. 시편 142편 1절 이하에 보면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부르짖는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애원한다. 내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했고 내 고통을 주님께 아랜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 나는 너무 비참하게 되었다.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합심해서 교회가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최근에 의식불명에 있었던 두 사람이 기도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는 순간에 일으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처음 했습니다. 성대 결절을 위시한 여러 모양의 질병들,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를 주셨던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행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누가 의인입니까?
의인이 간구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법적으로 의인이에요. 같이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좀 의인이라고 그러기 좀 그렇지만 실질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법적으로 하나님이 의인이다 도장을 딱 찍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인이에요. 천국은 의인만 들어가요. 죄인은 못 들어가요. 죄 문제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돼.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얼마나 잔인하게 다니엘이 기도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잖아요. 응? 그렇잖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지만 오히려 자신의 신복인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들이 사자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피곤하게 합니다. 핑계거리를 끊임없이 만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맞아 기도하지 못하도록 육신의 피곤함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그래서 하나같이 나중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시험을 당하고 기도하지 않다가 주님 곁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직 젊은데 병에 걸렸어요. 그것도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아직 자식도 낳지 못했어요. 지금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열왕기하 20장 2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그러면서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벽을 향하여,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해서 얼굴을 돌렸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벽을 향하여라고 하는 말은 다른 모든 것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좀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랍사게가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진격을 해온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만 남아있는데 편지를 보내는 거죠. 야, 너희 신 여호와가 너희를 도와줘. 웃기지 말라고 그래. 우리 신이 너희 신보다 훨씬 더 강해. 빨리. 이제 그런 편지를 보낸 거죠. 아니,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일컬어졌었으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또 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가잖아요.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8만 5천을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을 하루 저녁에 쓸어버리시잖아요.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은 놀라우신 역사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세요. 그분이 100%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도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도 기도로 끊임없이 이겨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 미명에 늘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기도는 무시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내가 밥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 특별히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46편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언제 도우신다고요? 새벽에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새벽은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불기둥 이 구름기둥이 움직였던 시간은 바로 새벽입니다. 만나는 언제 주셨어요? 새벽에 주셨어요. 새벽같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에 안 나가고 자빠져 자다가는 그날 굶는 거예요. 바로 해가 뜨면 싹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다 썩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5편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새벽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새벽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57편 8절에 보시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냥 무화과 나무가 싹 말라서 죽어버리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얻을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중서부의 어느 농촌에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막 논바닥이 갈라지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 지역 교회들이 그 지역의 제일 큰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후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막 바깥에서 막 소나기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박수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기도가 끝났어요. 집으로 가려는데 억수같이 비가 쏟아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소녀가 우산을 들고 유유히 자기 집으로 걸어가는 거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기도해도 그걸 들어주실까? 엘리야 때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던 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억수같이 비를 쏟아 주셨지만 그러나 과연 우리에게 비를 주실까? 지금 누구만 믿고 온 거예요? 이 소녀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고 올 때 우산 쓰고 와야 되기 때문에 우산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소녀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기도입니다. 같이 따라해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순회 선교사였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당신이 기도하는 것을 불편해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 당신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일본의 소설가인 오에 겐자부로가 만년원년의 풋볼이라고 하는 것으로 1994년 노벨 문학상을 탔죠. 그런데 그 상을 타는 그 자리에서 그 수상 소감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일찍이 문학가의 명성을 얻었던 문학평론가였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에 커다란 전환의 계기가 왔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히카리라고 하는 정신박약아가 태어난 것입니다. 어째서? 왜 하필 우리 집에? 현실을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은 것은 이 아이가 나의 문학에 새로운 빛을 던져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 아이를 통해서 생명의 신비로움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이야말로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한 문학의 스승입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이 오면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원망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면 신앙이 재미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왜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전심으로 기도하셔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역사를 더운 여름에 기도함으로, 특별히 새벽에 깨어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멋지게 승리하며 영육이 강건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